할렐루야. 네, 모든 찬양 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게 너무 거창하게, 죄송합니다.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참 그냥 별 볼 일 없는 주님의 그냥 종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주께서 주신 말씀 잘 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시간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군포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김은식 목사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계셨던 그 교회에 개척한 건 아니지만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좀 개척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한 5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쭉 보니까 참 부러운 게 아버님 목사님과 또 함께 우리 김은식 목사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게 참 큰 은혜다. 네, 참 얼마나 아버님 목사님 보시기에 든든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들 목사님 입장에서도 이게 아버님께 또 조언을 구할 때 또 조언도 들을 수 있고 그 노하우들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전화도 드렸거든요.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야 그때는 뭐 기도원을 가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실 때 참 든든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전화 걸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정말 아버님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정말 또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우리 김은식 목사님 보니까요, 참 저도 보기에 너무 부럽고 존경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자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군포에 있는 새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중구 목사라고 합니다.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찬양팀들은 좀 이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모르는 분들도 좀 아마 이곳에 계실 텐데, 감사하게도 우리 김은식 목사님께서 저를 참 잘 봐주셨는지 이 본이 되는 교회에 제가 이렇게 몇 번이나 오게 되어서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좀 텀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올 때마다 뭐 저는 이제 일부의 모습만 보지만 그래도 교회 분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름 또한 13년 목회를 하니까 교회에 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감이 오는데, 우리 김은식 목사님 또 아버님 목사님 함께 사역하시니까 참 얼마나 좋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이렇게 텀을 가지고 올 때마다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발전되고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찬양팀도 보니까요, 작년에 제가 왔을 때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유튜브 다 봤거든요. 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느냐 쓰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본이 되는 교회는 제가 이렇게 몇 번 올 때마다 보면 참 이게 텀을 가지고 올 때마다 점점 더 잘되고 형통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을 보니까 더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다 봐도요, 부흥한다는 교회는커녕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도 어려워요. 저희 교회도 많이 좀 하락이 됐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특별히 이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야, 이거는 정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도 청년들이 있는 교회 많이 없습니다. 2,000명, 3,000명 모여도 청년부 모여라 그러면 10명 모이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청년부 이 캠프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는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김은식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자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잘 충성하시고 함께 교회를 잘 섬기신다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청년 캠프로 초대가 되어서 이제 좀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장년들도 같이 계시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 조금 더 모드를 바꾸고 나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캠프의 주제를 좀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변화되는 첫 발걸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맞나요? 네, 잘 모르죠. 네, 별 관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답니다. 근데 이 주제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한 제자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첫 발걸음, 퍼스트 스텝을 떼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그죠? 한 걸음 떼는 거예요. 쭉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을 떼는 시간이다. 요즘 하늘길이 열려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참 엄청나더라고요. 공항을 보면 연일 뭐 북새통이고 뭐 조금 휴가가 좀 길어진다 뭐 이러면요, 여지없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코시국에는 나가기가 엄청 무서워서 저도 뭐 해외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유튜브 보면서 대리만족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막 베트남, 뭐 태국, 일본 등등 막 많이 나가더라고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갑니다. TV에서도 보면 뭐 그렇게 다들 해외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그렇게 나가 가지고 방송을 찍는 것을 보아요. 또 홈쇼핑을 틀어놓으면, 오늘도 금요일 예배 마치고 딱 집에 들어가면 홈쇼핑 딱 틀면 뭐 나옵니까? 해외여행 컨텐츠가 막 나와서 언제든지 나가고 싶게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타격이 컸던 이 해외 여행사들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기회가 되어서 우리 장모님이 칠순이셨어요. 장모님이 칠순이셔가지고 이 효도관광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해외를 좀 다녀갔습니다. 경기도에 있다고도 하는 경기도 구암시라고 하죠.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기도 구암시, 무슨 소리야 하시기도 하겠지만 괌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다녀왔습니다. 정말요, 괌을 가보니까 와, 바다 하늘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셨나요? 가보셨나요? 네, 부모님 모시고 한번 꼭 가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녀들은 부모님 모시고 또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함께 가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연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진짜 뭐 하늘 바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에메랄드 빛으로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그 바다, 그리고 그 바다가요 얼마나 잔잔한지, 파도가 얼마나 잔잔한지, 그리고 하늘은 뭐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뭐 찍으면요 다 인생샷이 나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네, 와,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또 목사님하고 수고하시니까 또 교회에서 한번 또 이렇게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참 제가 나름 이렇게 다녀오면서 맛집도 많이 다녀와 봤는데 햄버거가 참 맛있더라고요. 뭐 햄버거 뭐 다 똑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한 햄버거 집 갔는데 거기는 로컬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현지 로컬 분들. 근데 거기에서 딱 햄버거를 먹는데 그 햄버거의 패티가 고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고기가 얼마나 포슬포슬하고 맛있는지, 뭐 한 입을 칵 베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네, 얼마나 맛있게요. 육즙이 막 그냥 뚝뚝뚝 막 흐를 정도로. 이거 염장 질러서 죄송합니다. 저녁도 못 먹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해외를 그렇게 나가보면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계절도 기후도 보여지는 환경이 다 달라요. 한국은 그때요 엄청 추웠어요. 막 한파도 오고 막 영하 18도 막 이랬어요. 막 힘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뭐 한 28도, 30도 따뜻한 것이죠. 날씨도 너무 좋아서. 근데 그렇게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들, 살아가는 행동 방식, 행동 양식, 모든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들 가는 이유는 그렇게 다른 문화를 한번 체험해 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보아서 체험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 괌은 경기도 구암시라고 한국 사람들이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한국 사람들 많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지. 제가 가보니까 너무 비싼데 야, 어떻게 그렇게 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많은지 참 놀라고 오기도 했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곳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아무튼 여행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다른 문화권을 가면 그곳의 말, 행동, 음식, 법, 교육, 교통 가면요 다 달라요. 뭐 일본만 가도 운전을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은중 목사님 계셨던 뭐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라 우리나라랑 문화가 많이 다르죠.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어떤 행동과 그 말들, 음식, 법, 교육, 교통,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제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이 교회 나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문화를 바꾸는 일인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또 때로는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 도덕, 규범, 모든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에 이르는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부터 나오진 않았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 전도해준 그 친구가 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곳에 남아있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발들여 놓게 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때로는 나 전도한 사람은 떠나갔을지 몰라도 나는 교회에 남아있는 이런 분들도 아마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처음에는 교회와 내가 살고 있었던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 교회에 발 들여놓으면요, 그동안 내가 살고 있었던 세계와 이 교회 안에서의 세계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게 딱 부딪히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 통성기도 이런 거 어때요? 청년들 중에 통성기도 아직 잘 안 되시는 분 많잖아요. 통성기도 해라 그러면 너무 통성기도 하면은 약간 좀 이게 광신자 같고, 또 안 하면 옆 사람들 보기 미안하니까 입은 좀 립싱크하면서 뻥긋뻥긋 거리면서 하지만 기도는 잘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으리라 봐요. 기도의 한 종류인데요, 그게 부딪혀요. 왜요? 내 세계관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문화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좀 점잖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너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이 문화의 세계관의 부딪힘들인 것이죠.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처음 교회에 와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면 교회 오기 전에도 예수 안 믿었을 때도 11조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요, 왠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11조 그러면 교회가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고, 특별히 내 세계관, 특별히 재정관하고 안 맞아서 부딪힐 때가 많아요. 나는 내가 버는 거 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왜 10분의 1을 꼭 그렇게 세금도 아니고 떼어가는지, 나라에서 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에서 그것을 떼가야 하는지. 그래서 11조를 강조하면 교회가 너무 돈만 밝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발생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요, 문화가 바뀌니까. 문화적 충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컬처 쇼크라고도 말하죠. 컬처 쇼크, 문화의 부딪힘으로 생기는 쇼크, 충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컬처 쇼크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와서 이런 부딪힘들이 막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잘 넘어가고 지나가고 각자의 방법대로 막 조금씩 이해해 나가다 보면 이 문화에 젖어들고 결국에는 조금씩 적응해 가는 일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까도 축복성 하지만, 여러분 처음 교회 오자마자 축복성 잘합니까? God bless you, 하나 둘 셋 때 나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하시던데,
God bless 처음에는 God bless 이러죠. 축복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축복송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축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축복은 어떻게 하냐? 눈과 눈을 바라보고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축복한다는 선포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뭐 돈 들어갑니까? 뭐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과 선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잘 교육을 받으면 하겠지만 처음엔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몸도 돌아가고 나중에는 뭐 축복성한 막 손도 잡고 아까 청년들 보니까 마이크 막 주고 받고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교회 생활 고렙자가 된 것이죠. 만렙자가 된 거예요. 점점 적응하고 익숙해지면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문화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적응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문화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거죠. 이 문화를 바꾼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제자화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자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요, 여러분에게는 참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새로운 가치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가치관을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우리 주일학교 교사해 보시고 그런 친구들은 천국은 마치 이거 있죠. 그 찬양이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천국은 마치 이 말씀에 대해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천국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을 생각하지만 이 천국은 하늘의 나라, 하늘천 나라국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야 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하는 선포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적용한다면 이 땅에서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죽어서 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 이 비유를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적용하면 의미가 없지만 죽어서 가면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져 있을 테니까 하늘나라에는 다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져 있을 테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도 이러한 가치관과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러고 죽어서 천국이나 잘 가자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변화시킨 것은 주님의 제자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듣고 보고 배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잘 실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임금. 그 일한 그 봉급, 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참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얼마입니까? 올해 또 올랐죠? 올해 또 올라서 9,620원입니다. 야, 조금 있으면 10,000원 넘어가겠어요. 그죠?
아마 내년쯤에 10,000원 넘어가지 않을까. 작년보다 460원이 올랐습니다. 뭐 8시간 기준으로 하면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이 최저 76,000원 정도를 벌고요. 끝에 자리는 빼버렸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시간을 일하면 이제 드디어 최저 시급으로 2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뛰면은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물류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들이 요즘 물류 알바를 몇 번 나갔다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물류 알바 가면 얼마 받냐? 한 10,000원 정도 받는데요. 좀 더 주는 데들은 더 주고, 그리고 또 밤에 가면 또 추가급이 있고. 근데 어쨌든 8시간 정도 일하면 하루 8만 원 정도를 받는데 나는 아침 일찍 9시에 딱 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녁 6시면 퇴근인데 1시간 전에 저녁 5시에 와서 일했어. 그런데 나중에 월급 받아가는 봉투를 보니까 1급을 계산해 준 나랑 똑같이 받아간다. 그럼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그리고 막 수근수근 할 거예요. 야, 쟤는 뭐 낙하산이냐? 사장님 아들이냐? 쟤는 왜 1시간 일하고 똑같이 벌어? 물론 우리가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늦게 와도 혼 안 나고 일찍 가도 눈치 안 보고 쟤 누구야? 물어보면 사장님 딸이래. 뭐 이런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만 아무튼 이런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싹 트냐면 불공정하다 이런 마음이 싹 듭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공정하다. unfair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꾼들도 그랬어요. 주인이 포도를 키우는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는 추수 때 확 한 번에 많은 인력을 확 투자해 가지고 추수하지 않으면 이 포도는 금방 물러져 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정말 인력이 한 번에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주인도 인력 시장에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벽 6시에 건장한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죠. 야,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하루 일하는 하루 일당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면 딱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일꾼이 보니까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데려온 일꾼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주인이 좀 일을 시키다가 야, 이러다간 안 되겠다. 그래서 아침 9시쯤 한 3시간이 지나서 9시쯤 나가니까 아직도 인력 시장에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을 또 뽑아가지고 얼른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너희도 가서 일해라. 내가 일당 잘 쳐줄게. 다시 말하면 알아서 주겠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인지 아닌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정확한 근로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아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을 그 포도원에 보냈죠. 하루 일당을 다 줄지 일부를 줄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반일이라도 반급이라도 받고 싶어서 어쨌든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꾼을 투입했는데도 일꾼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도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와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6시간 이러면 성경의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하고 딱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도 일꾼들이 있기에 역시 일당을 내가 너희들에게 잘 쳐주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포도원에 그 일꾼들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죠. 여지껏은 뭐 그래도 3시간이라도 일 시키려면 하겠지.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후 5시가 됩니다. 이제 1시간 뒤에는 모든 업무가 마감이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누굴 데려오는 게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와서 옷 갈아입으면 한 10분, 20분 지나고, 그죠? 그리고 뭐 업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다 보면 한 10분, 20분 또 지나고 일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원래 부르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1시간 뒤에 업무가 마감이 되는데
인력시장에 이 주인이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보니까 몇 사람이 남아있어요. 이 주인이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시간에 왜 이들이 남아있을까? 그 어떤 업체에도 이 시간에 사람을 고용하진 않을 텐데 왜 남아있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래서 이 주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일 끝날 시간 다 돼갔는데 아직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써주는 곳이 없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말이죠.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퇴근하기 1시간 전인데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 나와서 인력시장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요, 이 사람들을 딱 외모를 보면 일을 잘하게 생겼을까요? 못하게 생겼을까요? 못하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뽑고 뽑아갔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일단은 포도원 일을 하면 등치도 좋고 막 일 잘하게 생겨야 되는데 비리비리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멸치과인 거예요. 멸치과.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스펙이 안 좋은 것이죠. 딱 보기에도 스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뽑혔어요. 그런데 안 뽑혔으면 내일 일하면 되지, 그러고 집에 가면 되는데 그 시간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남아있어요. 혹시 오후에 반일이라도 할까, 반이라도 일할까 싶어서 남았는데 그래도 안 뽑혔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일 끝나기 바로 전까지,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6시 지나야지만 집에 갔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왜, 어떤 사정을 갖고 있기에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요, 빈손으로 돌아가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다 그날 하루를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내일 일해도 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갔겠죠. 그리고 부인이 차려주는 맛있는 밥 먹고 내일은 일해야지 그러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5시까지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여유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죠. 오늘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면목이 없어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상식적으로 이 시간에는 고용될 일은 없겠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에 이 시간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진짜 마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호인도 이런 호인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까지도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을 해요.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손해인데 1시간 일해봐야 여러분 포도 몇 송이나 따겠습니까? 그것도 1시간도 아니죠. 일해봐야 한 20-30분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해봐야 얼마나 일할까 싶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해라 싶어서 푼돈이라도 벌 마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을 일꾼으로 고용하고 포도원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1시간 일하지만 주인이 그래도 10분의 1이라도 주면, 봉급의 10분의 1이라도 주면, 그러면 내가 집에 가가지고 뭐라도 빵이라도 하나 사갈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라면이라도 한 봉지 사갈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가족 식기라도 끼니라도 때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러 들어갔겠죠. 그리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옷 갈아입다가 일하는 동안 한 2호송이 따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주인이 이상하게 늦게 온 사람들부터 불러요. 그리고 가장 늦게 온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를 줬을까요? 아까 하루 완전히 다 일하면 얼마 준다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10분의 1, 어떻게 보면 12시간에 일하니까 12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식사 시간 이런 거 좀 뺀다 그러면 10분의 1
일한 그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얼마를 주었을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네, 신기하죠? 1시간 일한 사람을 불러놓고 먼저 급료를 지급하는데 하루 일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반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하루 일당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도요,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이들을 먼저 줬으니까 야,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으면 우리는 얼마 받겠냐. 그래서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풀로 12시간 일한 사람은 야, 나는 얼마나 받을까? 최소한 2배는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요,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뒤에 3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한 데나리온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도 감사해요. 12시간 풀로 채운 게 아니라 3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다음 6시간 일한 사람도 주니까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9시간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12시간 다 일한 사람들은 마음이 다르겠죠. 쟤네들은 조금 일했으니까 난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불만을 했을까요? 9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은 불만 없었을 겁니다. 그죠? 자기들 일한 것보다 더 받았으니까. 근데 일한 만큼 받은 사람들은 막 불만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지극히 타당하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지극히 타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답변은 더 대단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에서 15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 거예요? 포도원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그죠? 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서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일방적으로 착취를 하거나 근로한 것에 대해서 막 학대하거나 혹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근무한 것에 대해서 안 주거나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니에요. 공정하게 계약했고 계약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했습니다. 법적으로도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우리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나는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다. 그리고 내 돈을 내가 주는 것인데 네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나중 온 자들이라도 그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에부터 지급한 것,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급한 것부터도 주인의 의도가 다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자신의 이런 행동을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선하다. 근데 사람들은요, 주인을 보고 불공정하다고 말해요. 이건 불공정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자신을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주인과 일꾼의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이죠. 일꾼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포도원에 왔지만 이 포도원 안에는
이 주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가치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늦게 온 그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 그들이 열심히 일하거나 1시간 일한 사람이 뭐 12시간의 몫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인이 그들을 보기에 불쌍해 보여서, 그들의 사연을 들으니 너무 딱해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게 만나게 하셨다고 믿으니까 이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요,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일꾼들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죠.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 한 게 있는데 저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그리고 불공정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포도원 안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밖에서 일했던 일꾼들은 이 안에 있는 이 주인의 마음과 이 문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포도원과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는요, 다른 문화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듣습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교회는요, 다른 문화가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은혜의 법칙이 흐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이 문화를 몰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화를 몰라요. 하지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은혜구나. 여러분 청년들, 여기 있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 건축하는데 뭐 얼마 헌금한 게 있어요? 아니면 뭐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누군가 심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지켜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그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걱정 없이 그냥 여기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보니까 코로나 때는 어디 놀러 갈 데도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청소년들 막 이런 애들인데 놀러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교회에서 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데리고 교회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데려와서 놀아라. 와가지고 거기서 뭐 피자 시켜 먹고 뭐 먹고 이럴 공간이 10시만 넘으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도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즐길 수 있고 하나님 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고 같은 청년 지체를 만날 수 있고, 또 오늘 또 끝나면 여러분 또 뭐 스키장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일은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할렐루야. 네. 아, 나도 가고 싶네. 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요, 은혜를 알아요. 근데 제자가 아닌 자들은 은혜를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루저로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왜 신앙인인데 흙수저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건 불공정합니다. 이런 말은 세상적인 문화인 거예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으로 왔다가 일꾼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죠. 은혜를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나의 삶을 새로운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응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신앙적 부딪힘이 있다가도 잘 적응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적응해 나가다가도 이 12시간 일한 일꾼과 같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적응되다 보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좀 나타내는 것 같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청년들이나 나를 따라오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혹시 12시간 일한 그 일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시간을 일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요,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가치관, 말투, 그 성품, 그 행동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모르는 12시간 근무한 이 일꾼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도에 관한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첫걸음을 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생기죠. 뭐가 다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 다 좋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이 첫사랑의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또 나랑 부딪히는 것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바꿔야지만 내가 교회 생활이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교회를 막 바꿔보려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생겨요. 하지만 그렇게 부딪힌 가운데서 진정한 제자는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예수가 드러나요. 믿으십니까? 내가 나타나면 주께서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내려놓으시고 1시간이라고 주님의 은혜 받은 이 1시간 일한 일꾼들과 같이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포도원 안에 그 은혜의 법칙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딪힘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내 마음, 내 생각과는 다른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이렇게 해야 돼. 혹시 불공정하다는 생각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얼른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은혜로 모여진 자들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공간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 하실 일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원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전파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세상이 썩어 빠졌다고, 이 사회가 썩어 빠졌다고 어떤 분들은 좌절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썩었다고 좌절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어진다면, 다시 말한다면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그런 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을 떼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길,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